가끔, 아주 가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이토록 힘들게 버텨낸 걸까? 최근 인터넷에서 수천만 명의 가슴을 울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생명은 죽는데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렘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버텨야 하는 형벌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인생의 맨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던 기원전 221년부터 지금까지 약 2200년이 흘렀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 같죠? 하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보리가 익어 추수하는 과정을 딱 220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 볼까요? 한 사람의 수명을 70세라고 쳤을 때 2200년이라는 역사는 고작 32명의 인생이 이어달리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딱 32명만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역사와 만납니다. 겨우 32번의 생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틈새에 끼어 잠시 숨을 쉬다가는 이 세상에 잠깐 스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우리는 왜 1000년을 살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할까요? 명백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희생합니다. 결혼을 안 하자니, 늙어서 고독 쌓일까 두렵고 결혼을 하자니, 배우자와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일을 적게 하자니, 늙어서 폐지 주울까 무섭고 죽어라 일만 하자니, 병원비로 번 돈을 다 쓰고 죽을까 억울합니다. 인생이라는 문제는 참 얄궂습니다. 어떤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이 없습니다. 가지 않은 길은 궁금해서 미치겠고 막상 가본 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노후를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적금을 부어도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무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세요. 얻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세상 무너진 듯 울 것도 없습니다. 잡히면 잡는 것이고 떠나면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집착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자식 걱정, 돈 걱정,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는 것들 진짜 여러분의 것입니까? 첫째, 배우자는 당신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완전한 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잠시 같은 배를 탄 동료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만의 고뇌가 있고 나에게도 나만의 짐이 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각자 늙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는 날도 다릅니다. 결국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부부라 해도 각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그래야 비로소 고마움이 싹틉니다. 둘째, 자식은 당신의 것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뼈와 살을 나누어 낳은 소중한 핏줄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만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둥지를 빌려주는 것뿐입니다. 효도를 바라고 키우지 마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길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저 가끔 안부 묻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셋째, 돈은 당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쓸 때만 내 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 내가 눈 감는 순간 휴지 조각만도 못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았지만 결국 그 돈은 병원비로 나가거나 남은 사람들이 싸우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갑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넷째, 집과 차는 당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은행 빚을 갚느라 인생을 저당 잡힙니다. 30년, 40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몸은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아파트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눕는 곳은 고작 한 평 남짓한 땅속이거나 한 줌의 재가 되어 들어갈 작은 항아리뿐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등기부등본의 이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마지막 순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아, 그냥 좀 더 즐겁게 살걸. 덜 미워하고 덜 욕심낼걸.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내 것입니까?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죽을 때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식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오직 내 몸뚱이 하나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와 동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집과 차를 바꾸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몸을 혹사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줄이고
술을 마시며 몸을 망가뜨립니다. 건강을 팔아 돈을 사고 나중에는 그 돈을 다 써도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비극. 이것만큼 바보 같은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며 자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우리는 늘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20대 때는 미래가 불안해서 즐기지 못했고 40대가 되니 젊음이 사라져서 슬프다고 합니다. 나중에 70대가 되면 지금 여러분의 50대, 60대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입니다. 아, 그때만 해도 다리가 튼튼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억만장자들은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간 청춘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1300년 전 시선이라 불렸던 이태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고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객일 뿐이다. 이태백의 말처럼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잠시 놀러온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호텔 방이 내 것이 아니라고 슬퍼합니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헤어진다고 통곡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즐거운 추억 남기면 그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 여행 중에 비가 좀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행지에서 만난 불친절한 점원 정도로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기엔 우리의 여행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조금 보이십니까? 복잡할 것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첫째,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 보살피십시오. 그것이 나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나를 믿고 따라와준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것이 도리입니다. 셋째, 그리고 나머지는 오직 나를 위해 사십시오.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기분, 내 건강, 내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밥을 먹고 웃고 잠을 잡니다. 거창한 성공, 대단한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살았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아픈 곳 없이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지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합니다. 레일방장, 앞날이 창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것 지금 드시고,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시고, 보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하면 그게 장땡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삶의 지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